자, 오늘 시편 88편 우리가 함께 이룬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바꿨어요. 이런 기도 없다. 이런 기도 없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기도 같아요. 기도가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냐면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많을까? 근데 또 저를 돌아보면 기도 응답이 없었던 건 아닌데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좀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88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데렉 키드너라는 시편 해석자는 이 시편을 해설하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시는 시편에 없다. 이보다 더 슬픈 시는 시편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위로나 희망이 안 보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음울하고 어두운 시편이다. 맨 마지막 구절도 어둠이죠.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끝없는 불평도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88편의 특징이 뭐냐면 그 흔하디 흔한 고백이나 찬양이나 감사나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랑을 고백한다든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든가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 산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분입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는 저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있다면 딱 하나 2절에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 외에는 처음부터 초질관 탄원과 탄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품격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길게 늘어진 통곡이다. 그냥 이 시인은 고라의 자손 이 88편은 그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로고스원 글쓰기학교에 2주차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글쓰기라고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가 있습니다. 미친년 발설하기. 미친년 발설하기. 이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 또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을 하면서요. 우리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남성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말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친년이라고 할 만큼 앞뒤도 없고 우선 선우도 없고 그냥 중얼중얼 미친년처럼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찌 보면 88편이 미친년, 미친놈 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해석자들은 88편이 마치 욥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처럼 자기 고통을 자기 시련에 대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고통당할 때 욥이 되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욥의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는 욥처럼 말을 하고요. 누가 그렇게 미친년 발설하듯이 앞뒤도 없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하고 어제 들었던 말에 몇 개 단어 빼고 똑같은 말을 또 듣고 한 번, 두 번, 10번 몇 달을 들으면 지겹거든요. 그러면 욥의 친구처럼 그만해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88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불평도 기도라는 것. 그리고 불평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라는 것. 그러므로 계속하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라는 것.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에게 하면 하는 내가 더 상처받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라. 친구들 만나서 녹두리하고 하소연하는 거 어찌 보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이지만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88편의 시인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만큼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불평, 넋두리, 짜증만 나오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하늘 앞에 불평만 늘어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 그것도 기도야. 그것도 나를 찬양하는 찬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88편의 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찬송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불평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요, 찬양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답이 없는 기도도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없다는 말은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습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판에 박힌 신앙. 그 신앙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이런 말들이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우리에게 양가 감정이 생기죠. 와, 정말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으면서 뻥치지 마. 뭐 이런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오늘 88편은 기적은 없고 기도만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적은 없어요. 저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무덤과 관련된 단어가 많아요. 스올이 나오고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고 죽은 자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12절 보면 죽음, 무덤, 흑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육체적 질병을 어려서부터 시달렸고 8절과 18절에 하면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관계에서 힘들었고 14절과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소위 전통적인 언어로 말하면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막 하다가 너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는 급격한 반전이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요 바로 다음에 있는 89편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46절 89편의 46절 보면 우리 구절과 똑같이 비슷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47, 48절, 49절에 똑같이 원망을 막 해요. 소리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 다음 50절까지 나와요. 근데 51절 보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여갑니다 한 다음에 갑자기 52절에 반전이 있어요.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같은 시편이고 분위기가 비슷하죠. 근데 89편에는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듭 외칩니다. 이 똑같은 기도인데도 89편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힘차게 외칩니다. 그것도 아멘을 반복할 만큼. 근데 우리 88편은 그런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몇몇 참여드리는 형제들인 것처럼 답이 없이 끝납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불평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우리는 해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실의 절반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불편한 진실을 바로 88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충격은 뭐냐면 너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나 88편의 고라의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뭐냐면 그래도 너 기도할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될 가능성이 가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평이지만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고 싶은데 받아낼 게 없어요. 하나님께 얻어낼 게 없어요. 메아리가 없어요. 그래도 너 이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겠니?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없구나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88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불평과 불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도요 찬양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두 번째 대답이나 응답이 없어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느냐.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도 많고 같은 말의 양면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도 많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88편에서 하나님은 말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말 없는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시인은요 반복적으로 왜라고 물어요. 특별히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 살아계신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10절이죠. 대표적인 게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죽었는데 죽음 자체는 병으로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칠 거면 내가 살아있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4절에 왜 나를 버리시고 얼굴을 감추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얼굴 하면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축도할 때 쓰는 민수기 6장 24, 26절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림받았다는 거죠. 육체로부터 버림받고 관계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시편에는 기도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독백이죠. 여러분 기도는 독백 아닐까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만 기도는 독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으니 이 사람이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원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숨은 신이라 그래요. 숨은 신. 숨어 계신 하나님.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말씀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시는데 행동하고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나고 좀 철학적 용어 쓸까요? 부재하는데 존재해요. 부재하는데 존재해요. 없는데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 같지도 않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 드러낸 신학자가 루터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의 방세 449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이와 같이 숨어 있다면 신이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참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영어로 hidden God,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은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는 종교는 가짜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게 아까 얘기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 내 불평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은 숨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종교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그다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는 그것을 한다. 그리고 라틴어로 뭐라고 썼냐면 Veretu es Deus abscanditus. 이게 중요한, 데우스는 신이에요. abscanditus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45장 15절에 나와요.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신데 보이지 않아요. 숨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역사해요. 출애굽기의 하나님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몇 년이죠? 무려 400년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외침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하나님은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로 그때 십자가의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이델베르그 논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의 신학자들, 카톨릭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형통과 번영과 성공과 안위를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가짜 신학이다. 진짜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고 하나님이 고통받으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신학이고 십자가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참된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8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숨은 신, 십자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88편의 시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의 기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손 내밀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뿌리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88편이 그 진실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숨은 신이 아니었다면 나타나셨겠죠. 십자가에 뭐 다 빼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침묵하셨고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불평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계속 불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 눈에 숨어 있고 보여 감춰져 있고 도망가 있고 침묵하는 그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실하게 신뢰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88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88편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이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을 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는 하나님, 어떤 약속도 비전도 환상도 주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고 그래도 나는 불평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88편의 고라 자손입니다. 에스라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안 보여도 기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